오늘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아마 젊은 분들 혹은 어린 분들은 뭔지 전혀 감이 없을 것 같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다 나는 몰라요 하는 표정인데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게 옛날에 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펌프거든요. 요거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는 분? 네, 계시네요. 이쪽 없어요? 네, 요 물을 사용할 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 물이 필요해요. 저기 구멍 뚫린 위에다가 조금의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거의 이름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저기 펌프에 압력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물을 넣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이 이렇게 퍽퍽퍽퍽퍽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모르는 것처럼 했는데 다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네, 다 들켰어요. 네, 이게 이 물을 얻는 펌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넣어야 하고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역시 여러분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품 매일 말씀, 오늘 묵상하셔야 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 마중물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뜨긴 했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셔야 하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저희의 인기를 다 합쳐도 예수님의 인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쫓아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보고, 또 뭐도 보고 있을까요? 해가 지고 있구나도 보고, 배꼽 시계도 보면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됐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이들이 가지고 온 생각을 이제 나눕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생각은, 예수님 이제 얘네들 좀 보내서 뭐 먹고 집에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먹고 다시 오라고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7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37절 후반부에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여러분, 이 대화가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 않은 플로우로 읽힐 수 있지만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 해보셨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약간 그때의 기억을 여기에 대입하면 조금 공감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폭탄 돌리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려고 모여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려고 모여들었잖아요.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던가 아니면 먹을 걸 주던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예수님 책임이니까 빨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 핸들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자식들이 어디 폭탄을 나한테 넘겨? 야, 니들이 먹을 것 좀 줘 라고 예수님이 다시 니들이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폭탄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셨나? 계속 따라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폭탄을 던지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라고 다시 예수님께 폭탄을 넘기죠. 예수님이 이 뒤에 어떤 마음과 어떤 컨버세이션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야, 우리 200데나리온도 없냐? 그동안 뭐 했어? 돈 누가 담당해? 막 이런 스토리로 갈 수도 있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돼요. 디스미스를 시키던, 밥을 주던, 사 먹게 하던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한 소년이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소년이 갖고 온 요 자그마한 양식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가져오셔요. 다시 그럼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소년이 가져온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받게 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50명, 100명 너희들끼리 이렇게 앉아봐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이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기도 앉았지, 여기도 앉았지. 자,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니네가 가서 나눠줘 하는 거예요.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나눠졌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다 안 보이는 까만 통에 마술사처럼 넣으시고, 야 베드로 너도 한 개 꺼내가봐, 너도 한 개 꺼내가봐. 다 꺼내갔는데 물고기 2마리를 꺼냈는데 또 손을 넣었는데 물고기가 나왔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를 확 던졌는데 이것이 펑 터지면서 많아졌을 것인가? 어쨌든 재미난 건 제자들이요, 지금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게 원래 얼만큼이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내가 한 손바닥도 안 되게 갖고 온 이 작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50명 앉은 사람에게도 다 못 주는 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나누는데 내 손에 계속 물고기랑 떡이 있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가장 쇼킹했을 거예요. 샥 받았을 거예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요 사건까지 보면 마치 예배 설교 처음에 나누었던,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마치 이 소년이 가져온 아주 자그마한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이 엑스포넨셜 돼서 점점 커져가서 그 많은 이들이 먹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중물로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혼자서는 못하시고 적어도 something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더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책 아세요? 네, 거기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이 물건을 가지고 훅 해갖고 막 변형시켜갖고 막 이만큼 만들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적어도 something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뭘 변형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사신 분 중에 한 분이 벗어날 수 있다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질량이 굳이 보존되고 변형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없던 것에서 something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쌀 좀 모아와, 그럼 내가 뻥튀기 돌리는 것처럼 빵 해갖고 200만 명 먹게 해줄게, 이렇게 먹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썸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접근은 맞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에 도전할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늘 우리의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재정과 막 땀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퍼즐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 일이 워킹하는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야
너네 뭐 있어? 너네가 먹여봐. 이걸 왜 물어본 걸까요? 약 올리려고? 아니면 너희들 열심히 좀 해라. 그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도 챙겨오고 뭐 나만 하냐? 나도 힘들어야 좀 데리고 와봐. 너희들도 좀 모아봐. 내가 어차피 니네 거 모아온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지만 니네도 좀 일 좀 해. 약간 이런 접근이었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영어로는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To stretch.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늘려서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안에서, 그리고 퍼스펙티브 안에서 변형한다면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라고 좀 번역해 봤어요. 여러분, 빌립이 바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성경분들을 찾아보시고 오늘 읽어야 하는 마가복음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고요, 이 사람들을 먹게 하려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ST들이 아마 이렇게 일하겠죠. 자, 이거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수치가 되고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에셋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요. 논리적인 거예요. 산술적인 거예요. 아주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립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게 이 빌립의 믿음을 넘치게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네가 틀렸어. 너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맞아.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네 삶 가운데 계속 이것만 가지고 왜 안 되지 이건 무슨 문제일까 하고 고민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야, 가서 먹게 해. 그냥 디스미스 시켜 하는 방식만 선택하지 말고, 너가 인생 가운데 막히고 너의 능력과 너의 에셋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좀 봐. 하나님은 네가 말한 그거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빌립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스트레치하려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빵 나눠주겠죠. 빌립이 물고기 주겠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우리 200데나리온 없는데 애들이 먹네 하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막힌 것 같은,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막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있나요? 손발이 다 묶인 것만 같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관계도, 내 사업도, 내 학업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만 같아 하는 그런 스테이지를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어떤 포션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그 지식을 다 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100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고아원에서 애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갑자기 집 밖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빵을 배달해야 되는 빵 트럭이 바퀴가 터져서 빵 배달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어차피 이거 딜리버리 못합니다. 가서 먹으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빵 가져와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빵 사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모르죠. 얼마 들어있었는지, 빵이 얼마큼 들어있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빵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지 뮬러는 그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닌데, 내가 이래서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이 마음만 있다면 빌립이 처음 대답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빵을 사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때로는 심지어 내가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있다 없어질 들풀도 먹이시는데 반드시 날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너무 바쁜데 기도를 어떻게 해? 좀 줄여야지. 아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페이스를 스트레치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선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이 사고방식을 바꿔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꿔져가는 우리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복 받으실 거라고,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된다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말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눈빛도 바꿔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지루함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늙지 않는 늘 젊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날마다 체험받으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다고 했잖아요. 6개월을 훈련받는데요, 3개월은 그 700m 내면, 강원도 홍천 내면 산골에서 훈련받고요, 3개월은 전도 여행해요.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돈을 다 긁어 모아갖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공동 어카운트를 하나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흘려보내달라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3개월 동안 저희는 강원도를 돌았거든요. 강원도를 도는데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카운트를 확인하는데 어카운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누가 하나님 음성 지금 안 듣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돈 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듣는 거야 하면서 막 생각해. 근데 기도 편지 그 사람 줬는데 왜 하나님 뜻을 안 따르지? 막 이런,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을 사다가 무 하나 사갖고 무를 다 잘라요. 그리고 고춧가루에 비벼갖고 무 생채랑 밥을 먹는 거예요. 형제님 두 분이 첫 주에 무 생채랑 밥을 3끼 먹더니 자기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는 줄 알아요? 저희가 그 아침에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산책을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다가 풀밭에 호박이 있고 호박잎이 있으면 호박잎을 따는 거예요. 호박잎 따갖고 된장에 밥을 싸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먹어봤습니다. 호박잎에 된장 넣어갖고. 제가 그때부터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여행하는 동안 한 가지 음식은 진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주방장 하시는 분이 돈이 없으니까 양파를 가득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양파를 4등분을 해요. 그리고 간장을 붓더니 좀 반찬으로 밥하고 그 양파를 내놓는 거예요. 양파를 간장에 담그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지금도 중국집에서 양파를 춘장에 못 찍어 먹는데 그때 그 양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쌀도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예배였어요.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쌀 보내주셔야 된다고. 쌀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반찬은 뭐라도 먹겠지만 쌀이 없다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누가 똑똑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하고 청년 한 명이 쌀 한 포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짜릿한 줄 아세요? 쌀이 없어갖고 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날 빌립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 없으면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나눠줘. 거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무슨 소미소리야, 이런 느낌이지 않았겠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면 다야? 이걸 뭘 나눠줘? 욕 먹겠어요. 들고 가는 거예요. 나눠줘. 근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떡하고 물고기가. 여러분, 빌립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틀렸나? 200데나리온 아닌가?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이 우리의 믿음이 스트레치드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간다고요. 여러분, 예품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예품교회 나오면 작고 교육부나 이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불편할까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육신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지금 이 빌립이 경험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한 분이 오셔서 내가 가게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겠냐고. 진짜요? 오늘 끝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게가 오픈하잖아요. 가게를 옮겨가요. 브랜치 교회에서 여기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을 우리가 돈 지고 지어서 예배드리려면 얼마가 들까요? 모르죠. 제가 안 줘봤으니까. 하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재정 안 받을 거야 하고 예배당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트리니티 저희 그 도와주는 자매님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땡큐 카드라고. 열어봤어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스태프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게 땡큐하다고 글을 써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씩. 끝나고 나서 저기 있으니까 꼭 보고 가세요. 저희가 땡큐하면 땡큐했지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우리에게 땡큐할 것인가. 우리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되고 하는 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이스하게 건물을 사용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건물 빌려 쓰고 공짜로 빌려 쓰고 받을 대우인가요? 여러분, 예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가는, 사고방식을 변화시켜가는 이걸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요 금요일 날 이렇게 둘째 아이를 내려놓고 그런데도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씩 마음이 무거울 때 있잖아요. 좀 걸어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원래는 저희 집 앞에 걷는데 좀 좋은 동네 걷자 해서 캐슬 힐을 갔어요. 네. 캐슬 힐에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걷기 시작, 분수를 보면서 걷기 시작하고, 저희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오피스를 얻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요즘 제 눈에는 오피스 빈 공간만 보여요. 진짜 엄청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렌트, 리즈 내놓는 게 너무 많아요. 가면서 그 캐슬힐 분수 바로 앞에 그 식당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또 하나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걸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혼자 찬양하면서 막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게요, 13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미국을 처음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린치버그 버지니아라는 곳에 갔거든요. 거기에 리버티라는 대학교가 있고요, 토마스 로드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TRBC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있는 중에 한 번 그 버지니아 땅에 토네이도가 불었어요. 전기가 일주일 동안 다 끊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랑 학교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기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학교 문을 여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전기 없어? 여기 와서 자. 니네 집에 막 텐트 쳐주고, 니네 없어? 여기 와서 밥 먹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를 하냐면요, 하루 종일 그릴 펴놓고 핫도그를 굽고 있는 거예요. 와서 먹어도 돼? 먹어. 원래 돈 내고 먹는 거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린치버그 땅을 그 TRBC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리버티가 살리는 거예요. 리버티가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대학 중에, 종합대학 중에 아마 가장 큰 학교일 거예요. 학교를 다 열어요. 교회를 다 여는 거예요. 물도 그냥 나눠줘요. 물이 없으니까. 저희는요 그때 그 전기밥솥 가지고 가고 학교 강의실에 밥솥 꽂아놓고 밥 해먹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니까요 지역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창립자가 제리 포엘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풀밭이 가득하더래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에다가 교회랑 학교 짓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여기에 교회랑 학교 지을 거라고. 그 공장 주인이요, 그 목사님에게 1달러에 그 땅을 다 팔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종합대학이요 1달러짜리예요. 1달러짜리.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요 1달러짜리예요. 1달러로 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학교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산지를 주워서 찬양하면서 걷는데요, 그 옛날에 들었던 사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저와 같은 동기 그리고 학교 생활했던 분들에게 막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이게 진짜입니까? 컨펌을 받았죠. 제가 컨펌 받고 나누는 거예요. 리버티 대학의 역사 한번 찾아보세요. 토마스 로드 바프티스트 처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뭘 다짐했냐면요, 세상은요 교회 지을 때, 교회 건축할 때 론을 쓰잖아요. 론을 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고 있는 정말 생명만큼 귀한 헌금 중에 너무 많은 포션, 어떤 교회는 대부분을 그 헌금 가지고 교회 이자 갚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걸으면서 우리 예품 교회는 오피스 얻을 때, 그리고 교회 건축하게 되거나 교회를 얻을 수 있을 때 론 안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 사고방식은 론 얻어야 돼. 우리 방식은 막 헌금하라고 막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예품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뭔가 공간과 장소를 얻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네가 지금 언제 교회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할 수 있지만요, 언젠가
짓게 된다면 어쩌면 예쁜 교회는 끝까지 건물이 없을지 모르겠죠. 이런 저의 생각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우리 예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거 내년에 이거 합시다. 올해 여름에 여기 갑시다. 근데 목사님 우리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왜 못 가? 가자.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50불씩 걷어야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 데나리온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가는 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나이 들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꼰대로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럴 틈이 없죠. 계속 불편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스테이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힌 것 같으면, 무너진 것 같으면, 갈 길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면, 답답하면, 우울하면, 불안하면, 좌절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 찾으라고요.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미국 그지보다 영어 못한다고. 여러분 저희가요 아무리 잘나봐도요 하나님 발끝도 못 미쳐요. 저희들이 아무리 능력과 인맥이 있어봤자 하나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요. 우리 거 자꾸 미친 듯이 살아보려고 불안해하면서 아둥바둥 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면 좋겠어요. 이따 광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예배 물론 주일날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지만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3월 마지막 주부터 화요일 날마다 기도 모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만 오시면 돼요. 네, 함께 기도하고 나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을 믿는 이 사고 체계가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삶의 어떠한 장벽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동역할 그 기대감으로 삶을 도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늘 풍족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나누고 있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평안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이 있고 그 평안함을 함께 나누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 가운데 그 남은 2024년과 우리 인타이어 라이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예품 라이프 베이직 1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자가 한 분이신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수료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브라이언 청,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도전하며 함께한 예품 라이프 1 수료를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 예품교회가 늘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할까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예품 라이프 신청해 주시고 수료자가 계속해서 가득가득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는 예품 매일 말씀 유튜브 통해서 또 교제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묵상은 크로스 47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함께 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저는 못 받았는데요 하시면 나가면 요 앞에 데스크에 파일이 있으니까요. 챙겨가셔서 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치신 분께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예품 라이프로 함께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헌금은 입구와 또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여러분 가끔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품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힘이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재밌는 건 교회 사인 간판 보고 찾아오신 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싶었고, 또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품교회죠? 그래서 네. 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알려드렸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도 가끔 들어가 보시고 네,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쓴 글도 있으니까요. 쉐어가 되더라고요. 쉐어도 하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님 마음 품은 남자들의 모임, 예품남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사실 설교 때 하려고 원고에 써왔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트레드밀을 30분을 뛰고 잤거든요. 11시 반에 가가지고 그래서 12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에 고기를 얼마나 눌러 먹었는지 여기까지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못 잘 것 같은데 막 일로 넣었다가 절로 넣었다가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마음 품은 여자 예품녀 모임이 동일한 장소에서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뷔페라고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만 마시고 적당히 또 드시고 또 아마 디저트도 여러분 또 드실 테니까요.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2월은 이제 예품 스케줄 마쳤고요. 3월 예품 스케줄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예품 야드 세일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건데요. 이번에는 금요일 날 굳이 모이는 시간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물건들이 잘 스탁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물건이 있으시면 그냥 토요일 날 오실 때 함께 가져오 주셔서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니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난민들을 위하여 이미 의류 도네이션은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야드 세일을 하고 지난번 그
베네핏과 함께 합쳐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당일날 저녁에는 인펀트 세러데이 게더링이 있고요. 3월 3일은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컴바인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의 순서도 함께 담당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일 날은 싱글 세러데이 게더링 있고요. 17일 날은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그래서 컴바인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요, 예품 튜즈데이 프레이어 게더링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요. 장소는 브라이언스 커피 사랑방, 안에 들어가서 보면 행복방. 그래서 어느 방인지에 대해서 오늘 펠로우십 하면서 그 데피니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은요, 굿 프라이데이로 모이는데요. 지금 이 제이슨 목사님하고 얘기하기는 저희가 요 장소가 아니라 교회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보면 유스 모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공간은 훨씬 더 넓은데 그곳에서 함께 굿 프라이데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은 이스터 선데이여서 컴바인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그래서 컴바인드 서비스가 3번이나 있습니다. 아마 더 활기차고 익사이팅한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펠로우십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복된 말씀 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 누리고 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다짐과 깨달음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즐기고 또 이런저런 것을 나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함께 격려하며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신안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